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 이 책은 안도현 목사님이 쓰신 책이고, 이 책을 쓰신 이 안도현 목사님은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렇게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쓴 저자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물론 저희 주관적인 느낌이겠지만 이렇게 따뜻한 분 같아요. 전라북도 진안군 고향이시고, 그리고 목회 활동 하시면서 본인도 1999년에 이런 폐암,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진단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폐암을 또 잘 이겨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는 그 오대산 자락에 이렇게 암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그 치유 마을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또 많은 책들을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17권 가까운 책. 저는 이제 그 중에 지도에는 없는 나라라고 하는 이 안도현 목사님의 책을 최근에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책에 이런 글씨들보다도 이렇게 여백이 많고, 또 멋진 그림과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그 생각거리들을 많이 주는 묵상집 같은 책 같아요. 저는 이 그림도 참 이렇게 오래 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이렇게 강아지가 앉아 있고, 또 그 뒤에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개가 편안히 거친 바다를 구경하는 이유는 등 뒤에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넉넉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등 뒤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이제 안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 같기도 합니다. 이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 이 책에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깊이 공감하고 또 밑줄도 긋고 했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심쿵하게 했던 그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명이 끝나야 죽는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었다. 이 안도현 목사님도 폐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진단을 받고 삶을 다 이렇게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죽음을 앞둔 그런 그 순간에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 안 목사님은 아마 그때는 나를 세상에 보낸 그분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하는 날, 그날이 아마 내가 다시 하늘로 이렇게 불려가는 날일 것이다.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나에게는 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더 주어질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이 당신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쓴 걸 보고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나이로 60,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일까 늘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또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하느님의 소명에 달려 있을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저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소명.
저마다 소명을 받고 이 세상에, 이 지구별에 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저의 믿음, 저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주신 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우리가 완수할 때, 그때 다시 이제 내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로 와라 라고 이렇게 데려가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가 언제이고 또 그 소명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것을 능히 완수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대현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 이상세포다. 그러니까 암이 우리 몸에 생기게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 몸의 노폐물이나 또는 독성 물질 또는 죽은 세포들을 제때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 쌓인 독소 또는 산성 화합물, 그것을 제거하려는 우리 몸의 마지막 시도가 바로 암이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에 의해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위기 상황이 극복된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세포다. 우리 몸 안에 세포가 65조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한 100만 개 정도, 이게 비율로 보면은 0.0000017%, 그러니까 아주 극히 그 미미한 양이겠죠. 그러니까 65조 개나 되는 세포 가운데 100만 개 정도 세포가 매일 우리들의 어떤 과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또는 어떤 화학 물질 등에 의해서 이상세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 몸의 세포 가운데 극히 일부는 매일같이 이상세포로 변하지만 우리 몸의 백혈구가 이 이상세포들을 거뜬히 해치우고 또 먹어치우고 그 잔해를 수거하는 이런 정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세포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세포이고 이 이상세포는 우리 몸에서 늘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것을 능히 잘 대응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암은 이상세포이니까 이 이상세포가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생긴 거니까 그러한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되돌린다면, 회복된다면 이 이상세포는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 암을 병으로 보고 이것을 해치우기 위해서 수술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러는 과정이 오히려 우리 몸의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 그래서 이 암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건강관리, 특히 이제 7가지 방법의 건강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암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암 목사님의 이 책에서 하시는 이야기 같아요. 이 책의 1부가 이 암에 대한 그 이야기고 2부는 암을 관리하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건강관리 방법 가운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이건 꼭 기억해 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밑줄 그은 부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혈액관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몸의 피의 거의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피를 맑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가장 우리 몸의 피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다. 대부분의 질병은 우리 몸의 그 물 부족에서 비롯된다. 오염되지 않은 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고 우리 몸의 혈액 농도와 비슷한 약알칼리성 물, 그리고 팔팔 끓이지 않은 물, 우리 좋은 물이다. 이런 좋은 물을 하루에 최소한 2리터 정도 마신다면 우리 몸의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또 우리 몸의 병을 또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관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음식이 곧 약이다. 암 환자들의 상당수가 암으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양실조로 죽는다.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라. 어떤 게 나에게 맞는 음식인가? 먹고 나서 속이 편하고 뒤탈이 없고 또 기분도 좋다면 그 음식은 내 몸에 맞는 음식이다. 특히 한 가지 음식으로 살을 빼는 원푸드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살을 빼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하라. 맞는 말이겠죠. 체력관리, 세 번째 체력관리에 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땀을 흘리되 좋은 땀을 흘려라. 일주일에 적어도 5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을 해라. 하루에 이렇게 30분 정도 운동을 한다면 우리 몸의 노화가 15분 정도는 멈춰진다.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의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지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운동 중독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그래서 운동도 적절히 해야 된다.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장 좋은 운동을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몸의 심박동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우리 몸이 꾸준히 움직이면서 그리고 적당한 햇볕을 받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뭔가 생산적이면서 우리 몸에 다양한 동작을 하게 하는 운동.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숲속에서 하는 텃밭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공기 좋은 숲에서 하는 이런 텃밭 농사일을 매일같이 한다면 가장 좋은 방식의 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호흡관리. 호흡, 우리가 맑은 공기를 숨을 쉬고 또 뱉는 이 호흡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어쩌면 자연 그 자체가 가장 좋은 최고의 항암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서 살아간다면 누구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해질 수 있다. 맨발로 숲길을 자주 걸으라. 다섯 번째, 체온관리. 머리는 차게 하고 다리와 배는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의사가 할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체온관리만 잘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몸의 면역력은 30% 정도 떨어진다.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갈 때 혈액순환이 잘 되고 뼈도 튼튼해진다.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몸의 체온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체온도, 영적 체온도 올려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 이야기도 아주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수면 관리 중요하죠. 사람이 한숨도 자지 않고 열흘이 지나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은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얘기겠죠. 잠이 보약이다. 또 이 안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하느님은 우리가 잠잘 때 일하신다. 우리 몸의 회복과 치료도 내 의식이 멈춰 있는 잠자는 시간에 주로 이루어진다. 아이들은 주로 잠잘 때 큰다. 식물의 성장도 되게 밤에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의 아마 3분의 1 정도가 잠자는데 쓸 겁니다. 그런데 이 잠자는 시간은 그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나머지 3분의 2의 시간을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휴식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이 잠, 수면, 휴식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두뇌 역시 우리가 잠잘 때 정리정돈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7시간 이상 잠을 자라. 제가 가슴이 뜨끔합니다. 제가 7시간 못 잘 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밤 11시 이전에 자라. 아마 10시 이전에 자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해가 뜰 무렵에 일어나라. 잘 먹고 잘 걷고 잘 자기만 해도 우리 건강 문제의 90%는 해결될 것이다. 마지막 7번째, 마음관리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굴을 찡그릴 때, 이 찡그릴 때는 이 얼굴에 64개의 근육을 움직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빙그레 이렇게 미소를 지을 때에는 13개의 근육만 움직여도 된대요. 우리가 얼굴이 웃으면 몸도 웃는답니다. 정말 10분 정도 이렇게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고 나면 그 진통제나 약의 도움 없이도 환자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다고 하죠. 특히 위장장애의 80% 정도는 염려 그리고 두려움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것,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우리 몸에 특히 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걱정과 근심을 더는 것도 건강을 회복하는, 건강을 관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몸이 아플 때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르면 그것을 먹으랍니다. 그 음식을 먹고 우리 몸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필요한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요구한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안도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의 이 암치료법을 비유하자면 유리창에 앉아있는 파리를 쇠망치로 때려잡는 것과 같다. 물론 파리를 잡는 데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 유리창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내 몸 안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다.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 또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암은 아닐지라도 내 몸 어딘가 조금 불편하고 또 아프다면, 또는 지금 건강하지만 내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몸에 건강 관리를 할 건가. 저는 이 책을 읽고 아주 많은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7가지 혈액관리, 영양관리, 체력관리, 그리고 호흡, 체온, 그리고 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관리가 어쩌면 우리 몸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7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암을 이기는 7가지 건강관리 책에 대해서 저의 느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